구약 성경 7번째 성경이 사사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왕정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200년간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BC 1200년도부터 BC 1000년까지 20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화를 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위를 위하여, 안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들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마을은 가나안족, 저쪽 마을은 이스라엘 어느 부족, 이런 식으로 혼거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정복하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한 지파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안주하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크게 4단계로 계속 되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단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 가서는 하나님의 징벌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압제와 고통을 당해요. 힘드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4단계에 가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거나 지도력을 가진 사람, 믿음을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세요. 이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가 보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건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쉬울 때, 힘들 때, 돈 없을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해요. 살만하면 안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그것도 괜찮고 거기까지도 또 아예 한 달에 한 번, 계절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죽기 전에 한 번 또 엄청난 병 걸리면 와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악독해요. 사실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또다시 평안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더니 4장 2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이 시스라는 중요해요. 오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사사는 바락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또 한 명의 사사가 더 있었는데 여자 드보라, 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하여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드보라는 여자인데 재판과 중재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일깨워주고 또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채하게 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드보라와 바락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대승리를 거두어요. 그게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찬양과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찬가지요. 바락이 내가 똑똑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거기 제목이 써 있어요. 오늘 사사기 5장 6절부터 8절 그 중간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네사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대낮에 안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양아치 만나요. 칼 가진 놈 만나요. 힘 있는 놈 만나면 이쁜 마누라 딸 뺏길 수도 있어요. 대항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 대낮에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로로 다녔다,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어요. 숨어 다녀요. 피해 다닙니다. 우리도 종로에 가면 종로 큰 길로 대감이나 영의정이나 좌의정에 가면 개석거라 하면 전부 다 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야 돼요. 그 꼬라지가 더러워서 그 뒷길로 다녀요. 7절에 이스라엘은 말 사람들이 그쳤으니, 사람들이 웬만해가지고 움직였다가는 이거 탈취당하고 능욕당할 수 있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조기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떤 여인이 벌떡 일어나 헌신을 해요. 그가 이 교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사명만큼 주님이 주세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나 이 교회가 월세를 못 낸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철거당한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빚에 쪼들려 가지고서 미친놈들이 와서 야료를 부린답니다. 내가 때려 죽여버릴까요? 안 되지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히트를 쳤네. 대박이야. 전국에 500개의 분점을 내가지고 1000만 원씩 받았더니 헌금을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8절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남자들이 4만 명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창칼 없다 이 뜻도 되지만 이 새끼들 싸울 용기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바지만 입었지 이게들은 기저귀 채워될 인간들이에요. 그럴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럴 때 나 김명규가 일어나 이곳에 아버지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만한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비참한 압제와 폭력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5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의 큰 감동이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에게 임했습니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림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깨어나라 노래하라. 드보라는 이스라엘 연합시키는 비전을 주는 여인이에요. 사사기 5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의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느슨한 연합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12개의 부족들로 느슨한 연합체인데, 그러면 어렵고 힘이 없어서 공격을 당하는
지파가 있으면 다른 11지파가 가서 다 도와주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단 지파, 아셀 지파, 길르앗, 르벤 싸가지들이 없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명물음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길르앗 지파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 지파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경 땅을 줬어요. 너희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살아라. 너희 지파는 북쪽에 살아라. 너희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서 살아라. 너희 지파는 에집트 쪽에서 살아라. 이래서 다 분배해 줬는데 단 지파는 얼마나 애들이 현찮은지 옮겨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가서 배 만드는 일 하고 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페니키아인들의 상선에 취업을 하거나 지중해 북단에 살고 있는 아셀 지파는 그 사람들의 상선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돈 버는데 열중했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르벤은 시내가에서 갈등하다가 참전해 말아 갈등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노골적으로 4개의 지파를 거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5장을 쭉 4장을 읽다 보면 물과 다 관련돼요. 지중해 바닷물이든 요단강 물이든 하늘의 물이든 땅의 물이든 그 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넓게 크게 먼저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 구절만 가지면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나 4장과 5장은 전부 다 물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서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지파의 이름들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예. 그러면서 이제 참전해준 그리고 용감하게 일어난 이 백성들 중에 그 지파의 이름들을 거명해요. 그러면서 19절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 양식이 뛰어나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거래하는 것에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기또 물가 다낙에 와서 싸웠지만 돈도 한 푼 못 벌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나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무슨 얘기죠? 별들이 하늘에서 싸워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을 때 그가 80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절식기도 합니다. 온전한 금식을 할 만한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와 포도주를 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서 21일째쯤 됐을 때 드디어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네가 첫날부터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오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수많은 귀신들 때문에 내가 그것들 처리하느라고 내가 오늘 21일 걸렸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라고 하는 게 성경에 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21일만 기도해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으면 여러분은 210일 해야 돼요. 겨우 21일 해놓고 난 다음에 응답 없다고. 네가 다니엘이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저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무쪼록 무기또 물가에서 그러면서 기손강의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여기서 원수들을 짓밟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강이 평소에는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란간 큰 물이 오면 내리면 비가 내리면 급류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깎거나 태양광 설치한다고 설치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뭉개져서 내려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인재로 당하는 거지, 나무가 많으면 홍수가 별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사막 지역이에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기껏 커봤자 떨기나무 정도,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백향목나무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만 그건 헐몬산, 저 이스라엘 북쪽의 깊은 산속에나 나오는 것이지, 이 일반 동네는 거기다가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상과 기후를 조절해버린 거예요. 그냥 벼랑간 엄청난 폭우가 오는 바람에 당연히 이 강가는 물이 없으니까 여기다 진을 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있었는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전투가 일어나서 완전히 정벌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건 전설이나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쟁과 기상이라고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들어보셨죠? 텔레비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왜 요새 덥냐? 요새는 왜 비가 안 오냐? 왜 요새는 이상한 기온이냐? 이때 이 K웨더 예보센터장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역사 속에 현대전, 한국전에서부터 월남전까지, 그리고 그 옛날 고대 전투부터 프랑스의 나폴레옹 전투까지 모든 전쟁에서는 기후의 기상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패배가 극명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절대로 유능한 장군이라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철병거가 900승이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장군은 전략을 배우고 유능한 장군은 병참학을 공부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은 날씨를 아는 장군이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날씨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이 시기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걸 알고 전략을 썼기 때문에 제갈공명은 전투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전략가로서, 장군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만큼 기상이 고대 중국 아니면 에집트, 프랑스, 현대, 한국 전에서도 기상의 문제가 결정적인 승패를 가른다고 하는 것이 반기성의 전쟁과 기상이라는 책에도 분명히 나오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족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예요. 시스라는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이 다 전멸을 하니까 간신히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었어요. 허무하게 죽었다. 시작. 왜냐하면 도망을 간신히 가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야엘이라는 여자의 남편을 먼저 만났죠. 근데 동맹관계예요. 친해요. 그러니까 나 좀 숨겨줘. 그래, 우리 집 사람 천막에 가서 자. 그랬더니 야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물 좀 달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오다가. 그래서 요구르트를 줘요. 엉긴 젖을 줬다. 뭐 얼굴에서 무가당 요구르트예요. 그랬더니 무가당 요구르트를 시큰 마신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은 지체 없이 시스라를 죽이는데 매우 완벽하게 죽여요. 왼손으로 텐트를 치는 막대 있지, 그 기초 박는 거, 그 다음에 텐트를 박는 망치, 그대로 왼손에 이 막대기로 땅에 박는 텐트 줄을 매는 그 막대기로 시스라의 관자놀이가 대고 빡 내리쳤는데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거대한 군대의 장군 시스라를 단번에 쳐 죽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6절에서 야엘은 시스라를 죽일 때에 확실하게 망치로 때려잡아 죽였다고 저기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그녀는 시스라를 괄호 열고 망치질하듯 괄호 닫고 때렸다. 그녀는 시스라를 그의 머리를 박살내었다. 그녀는 산산조각 나게 때려 부셨다. 그녀는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요 관자놀이 한 번 맞아서 그대로 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서술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한맺힌 인간이고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기자는 아주 이 첫 번째 망치질하듯 때렸다. 할람. 그의 머리를 박살내었다. 마크. 다음부터 뭐 하면 마크 그래. 박살낸다고 말했다. 맞아 죽으니까 마크. 망치질하듯 때렸다 그랬을 때는 그 첫 번째가 할람. 그 다음에 때려 부셨다. 마츠. 이런 건 또 여러분 금방 또 외워요. 때려 죽이고 박살내는 건. 마지막 꿰뚫었다. 할라프. 오늘 이 사사기 기자는 놀랍게도 할람, 그 다음 끝에 할라프, 이 중간에 마츠라고 하는 단어를 4개의 빠르고 강한 발음과 유사한 철자를 가진 동사들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살해했다고 하는 걸 강조했다고 민영진 교수의 주석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은 드보라와 바락의 지도로 40년간 평안해졌다고 끝납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늘 그리고 별들이 궤도를 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들이 나옵니다. 물가에 살고 지중해 물에 의지하고 그 물에서 배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전한 그 군인들의 용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물, 폭우로 심판, 홍수로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큰 일을 누가 했느냐? 모든 남자들은 기저귀도 채워줘도 안 될 정도의 정말로 무능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남자로 여기 등장해요. 그런데 여자 2사람, 여성 2사람,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이 직관적 영성을 가진 이 여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듣고 행했어요. 행동했어요. 감동이 오면 즉각 행동해야 됩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설교에 감동이 오면 즉각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해놔요. 메모를 해요. 이거 대단한 영감이라고 기억날 것 같아요? 밥 먹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즉각 써붙입니다. 남자들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자들을 사용해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에는 결정적으로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빵 한 조각, 그 위에 햄이나 고기, 그 위에 치즈, 다시 빵, 또다시 그 위에 이건 더블 샌드위치. 그러니까는 빅맥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곡짜곡 돼 있어요. 근데 결론은 빵과 빵 사이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항상 남자들은 예수님, 내가 세상을 통치하러 올 것이다. 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 꼭 하는데 꼭 싸가지 없는 말들만 해요. 그러면 주님이 한 대 호통을 치셔요. 그럼 뒤로 물러나가면 항상 믿음 있는 여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놀라운 공개를 하거나 헌신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이단 사입이 교주가 그랬어요. 남자 10,000명보다 여자 하나가 안 낫습니다. 여성들이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남자들이야 당연히 안 해도 되겠지만. 오늘
남자들 너무 기죽여서 죄송한데 다음 주는 남자들 높여드릴게요.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그 짧은 16장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아주 스피디하게 이 내용이 전개돼 나가요. 마태복음 28장 길게 썼어요. 누가복음도 길어요. 근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의 탄생이 뭐 이런 얘기 다 빼버려요. 어린 시절 다 빼버려요. 예수의 공생의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파워풀하게 진행해 나가. 1장부터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 났어요? 화병이에요. 웬만한 열은 에드빌 먹으면 나요. 웬만한 열은 타이레놀 2알 먹으면 나요. 최고의 명약은 한국의 판피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친 거에 대해서는 20대, 30대 때 설교하지 않았어요. 판피린 먹으면 될 놈의 병을 뭘 이걸 고쳤다고 썼나. 나중에 사복음서 전체 맥락을 보고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화병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 집 아들이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는 젊은 남자를 따라다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니 내 사위 자식이 고기잡이 하다가 배를 내버려두고 또 쫓아다니네? 미치겠는 거야. 안식일날 회당을 갔더니 여자들이 쭈글쭈글쭈글쭈글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 장모가 싹 들어갔더니 다 입 다물고 딴짓들 하고 앉았는 거야. 자기도 알아요. 내 사위도 정체불명의 그 당시 젊은 남자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는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화병이 나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집에 누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농성 버리는 거예요. 딸 앞에서. 이년아, 내가 너 살만해서 중상층 수입되고 배 한 척 있기에 내가 시집 보냈더니 집어 던지고 고기 안 잡고 어디 이상한 남자 쫓아다녀? 이하고 큰 걸 담아서 누워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며칠을 보니까 못 살겠는 거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주님, 우리 집에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영적인 세계는 무언의 세계, 묵시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의 영적인 힘, 나같이 빼짝 마르고 60kg도 안 되는 몸무게를 가져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은 어찌 내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지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았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때 모든 이분이 구세주구나. 그 영적인 묵시적인 그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일어나 앉고, 그리고 자기가 핍박받고 욕했던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남자들의 시중을 들었고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짧은 2절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장에 왜 열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했고 그를 원망했고 불평했던 여인도 초대교회에서는 변화가 되어 주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이 됐다고 하는 의미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여성들의 믿음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언학교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허황된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런 데 가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요. 아브람도 생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이 사기꾼 목사들이나 기도원 원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그것만 모아놔요. 모세 그냥 다 모아놓으면 한 100개 되겠죠, 성경에. 그런 것만 계속 1시간 동안 열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 몇 번 안 돼요. 베드로의 생애에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아무쪼록 모세의 생애도 엘리야의 생애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귀로 사운드나 보이스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자꾸 듣는다고 하면 이거 다 미친 거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상담시키고 너무 심하면 입원시켜버리세요. 약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귀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주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대부분의 말은 뭐예요? 광의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잠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쭉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의 말씀이 번득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 또 이것도 광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대부분 영적 직관력을 받은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 받았다 그래요. 영적 직관력이에요. 오늘 드보라도 뭐예요? 야엘도 뭐예요? 아, 저건 적이야. 그래서 그냥 단번에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깨부셔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야엘의 이 놀라운 영적 직관력을 통하여 행동한 그 믿음을 망우리해서 조이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전설 같은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 직관력을 받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외웠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동, 영적 직관력을 받는 순간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안 보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으면 모두가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 엘리야에게 아주 미세한 소리로 감동을 주셨어요. 환경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겨요. 자질구레한 문제가 계속 생겨요.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의적인 환경의 음성입니다. 새벽 기도해야 되겠구나,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비록 작은 돈이지만 헌금이라도 한번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통닭을 판다고 하니 내가 한 마리는 사줘야 되겠구나. 요 작은 감동을 받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주님의 감동이 커지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최초의 아이팟을 1, 2, 3를 샀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폰을 살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앱 하나, 핸드폰, 전화 앱 하나 더 들었기 때문에 사용할 줄 알아요. 이게 설명서가 필요 없어요. 아이패드 생겼을 때 또 지금까지도 아이패드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설명서를 안 봐요. 왜? 직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실패는 IT 업계의 정보를 알기 때문에 여기 똑똑한 사람 저기 똑똑한 사람을 모아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었지만 췌장암 걸렸을 때는 직관적인 지 뜻대로 가면 안 돼요. 오늘 현대의학은 발달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췌장암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자연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직관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직관으로 살지는 마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투자하겠다는 미친 짓 하니까 당신이 항상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천천히 내 영역에서의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최초의 공식 정부 FM 호출 번호를 부여받고 승차 예배를 드린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또 비닐하우스, 지하실 교회, 이 예배당까지 계속 올 때마다 직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감하게 내 집도 아닌데 내 아내가 시집 올 때 사가져온 집인데 내가 팔자고 또 얘기해. 왜? YWAM의 설립자이신 그 목사님의 책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라는 책을 읽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많구나. 우리는 인생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게 벼랑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떨어질 준비가 돼 있고 그냥 맡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 서요. 그냥 안주합니다. 내 통장, 내 연금, 내가 저금해놓은 것, 내가 사는 아파트 세 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기적이 없어요. 근데 벼랑 끝에 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말씀 들어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상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양심과 이성과 상식을 통하여 또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광의적으로 주님의 감동과 또 직관적인 영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오는 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주님이 오신 건 우리를 살리고 축복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감동을 받고 하셨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미래의 80, 90%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또 일어난다고 할지언정 그냥 자버리세요. 그리고 새롭게 잘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새로운 돌파구와 새로운 감동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직관을 우리는 조금씩 받게 되고 더 크게, 더 많이,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되고 전진과 돌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름입니다. 모든 만물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또 가을에 풍성한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 영적 직관력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다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